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라클 모닝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모든 방역과 치료에 힘쓴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는 지금 팬데믹 대유행 전염병 공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월 30일 미국의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6만 명이 넘었습니다. 뒤를 이어서 스페인이 23만 6천 명, 그리고 이탈리아도 20만 명이 넘었고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월만 해도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몇인지 아십니까? 35위입니다. 35위. 지금은 세계적으로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신음이 엄청납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완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고 우리가 서로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한다면 머지않아 이 종식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애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대응을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잘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신종플루, 2009년에 일어났던 신종플루, 메리스, 이런 여러 가지 사스,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매뉴얼을,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뉴얼화한 것을 가지고 이번에 대처를 하고 첨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사고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매뉴얼,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매뉴얼을 갖추어 놓는 것, 팬데믹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매뉴얼을 갖추어 놓는 것을 팬데믹 플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들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조심조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모이지도 못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대신하고 했었지만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회들이 이런 역병으로 인하여 고통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함께 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들도 참 잘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곳에 몰아 넣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중보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난국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플랜이라는 기사의 제목으로 4월 29일자 동아일보에 실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팬데믹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감염병 대유행 시대 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하여 한국 시스템 안전학회 이사인 유종기 이사가 이야기한 것을 김윤진 기자가 정리한 내용이 동아일보에 실려있던 기사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오늘날 기업들은 글로벌로 나가다 보니까 전염병이 발병되면 더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와 밀접히 연결된 공급망을 통해 번지면서 여러 국가와 산업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역병이 한번 유행되게 되면 최소한 8주 이상이 이어지게 되고 인적 자산인 임직원들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의 유비무환의 기업들이 되기 위하여 시나리오별 플래닝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절감하고 발빠르게 움직인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플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는 이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플랜을 갖고 시스템을 갖춰 갖고 준비하고 있느냐가 다음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제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위기를 넘길 수가 있다는 요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또 중소상인은 중소상인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이런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두고 시스템을 잘 갖추어 놓아야 우리가 다음에 이와 같은 재난이 올 때 잘 대처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염병, 역병의 정체를 알면 정말 무섭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은 다루거나 대응하기가 더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추워지다 보면은 제2차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팬데믹 플랜,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팬데믹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팬데믹 플랜은 무엇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 스스로 점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경험이 분명히 있으신가요?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팬데믹 플랜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 평소 때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서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살피기 위해서는 만나야 합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서로 살펴볼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만나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일날은 우리 교회에서 교회들이 다들 어렵고 힘든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 미자립 교회들, 이 월세를 못 내는 교회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교권 안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자원함이 있고 그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이번 주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 친교권 안에 12교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능한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공감해 주고 이렇게 도와줄 때 격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궁여지책으로 한 것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참여자가 아니라 관람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우리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이지 아니하면 모이는 것을 패하는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결속을 다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특별히 역병의 고통 속에서도 이 복음만큼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수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 온전한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받고 올바른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역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위축되고 기가 죽고 두려움 속에 쌓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내가 속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 더 넓은 지역, 그리고 세상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를지라도 그곳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지상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전반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널리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흩어져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명령을 받들지 아니한다면 사도행전 8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나서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만, 우리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이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른 지역에까지 개척교회를 돕고 개척을 하고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오지의 세계 곳곳에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팬데믹 플랜이라는 말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의 결속을 다지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야 됩니다.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시간으로, 은사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의 남은 생을 보다 더 의미 있는 생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참 잘했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참 잘했구나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